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은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1월 첫째 주 어떤 말씀을 들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참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 얼마 안 있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한 무한 비행기 참사가 이루어져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이 본문의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가 본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너무 매우 유사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정치적인 설교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우린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또한 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한 거예요. 다 전했어요. 그래서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쳐들어오거든 그냥 항복하세요. 만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생명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으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냐? 그렇지 않죠. 하박국 선지자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적인 재난 중에 재난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 내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하냐? 묻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글쎄 그게 자존심 때문인지 뭔진 몰라도 자기가 그런 상황이면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싹 포장을 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상황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러고 상황이 이러면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쑥 빼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좀 하박국 선지자를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참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하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넘어가는구나.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방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국가적인 상황이죠.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들을 싹 죽여가지고 이 요시야만큼은 숨겼어요. 궁녀가 숨겼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나라면 궁녀가 숨긴 거예요. 숨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예증 숨겨달라고 해서 거기서 어린아이 젖먹이를 거기서부터 키운 겁니다. 거기서 키워가지고 8살이 되자 비로소 왕위에 앉혔어요. 그럼 누가 뒤에 섭정을 했느냐? 제사장이 섭정을 했어요. 이 제사장이 섭정을 하니까 나라를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상도 제고 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뭐 제사장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은 항상 율법서를 자기 옆에다 놓고 늘 읽으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율법서는 덮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인 나라의 형편이 오늘 1장 3절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 힘 있는 권세자들이 악한 정치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어때요? 서민들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악한 정치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악해지면 힘없는 백성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바벨론은요, 지금의 이라크 나라예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가 떨어졌어요. 그 이라크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와서, 원정 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또 그 당시 이라크란 나라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냐? 힘 없는 나라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할 수 있느냐? 정치를 하는 사람, 외교를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도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 항복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 바벨론이 지금 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 왜 하냐?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대로 듣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저 지식층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죽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씀은 그렇겠지만, 무지랭이 같은 사람만 남겨서 농사 짓게 했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 폐허가 됐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왜?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용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안타깝잖아요. 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의
왜 질문했더니 두 번째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그래서 하박국 선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내가 화나면 화난다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루에서 올라서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루는 이 성벽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되라. 우리 눈앞에 것만 보잖아요. 현 상황만 보잖아요.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멀리 볼 줄 아는 그걸 갖다 해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거 참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아내가 유튜브에서 기도하는 내용, 현상을 보며 기도한 내용을 당신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면서 유튜브를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궁금하시죠? 도대체 현 상황을 그냥 비판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기도 내용은요, 회개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상황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했고, 그들을 비판했고, 그들을 찬송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원망 대상자 찾고 질책의 대상자를 찾는데 회개하는 걸 잊었구나.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는 총리의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항상 앞서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현상을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건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분명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멀리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 본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죠. 크게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안 들어요. 흔히들 전 보는 사람들 어디 간다고 그 듣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간혹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사할 때 날짜 잡는 거 그건 잘 듣더라고요. 그 날짜 이사해. 그래서 이사 많이 하는 날은 복이 있는 날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건 잘 듣더라고요. 근데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동쪽으로 안 갈 수 있어요? 아, 동쪽에 볼 일이 있는데 안 가요?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볼일 보러 갔는데 안 가요? 가지요? 그렇잖아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해요. 우리는 멀리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해야만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요. 부모들을 연구를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돼요. 학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 나도 역시 별 수 없구나. 부모들이 했던 죄 나도 똑같이 지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된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합시다라고 하면요 참 막막하죠. 뭘 회개하지? 우린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인 걸 따져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싸움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흔히 회개하자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잘못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아무개 참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들잖아요. 아니, 나를 보라 그러더니 남을 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선조들의 잘못은 알잖아요, 우리들이요.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네. 선조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됐는데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선조들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나도 그쪽으로 가네. 선조들의 회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능력자들이 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많이 환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큰 대기업들이 사회에 이렇게 많이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그 대기업들이 사회에 많이 환원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나만, 우리 가족만이잖아요. 나만, 우리 가족만. 이웃은 상관없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만, 우리 가족만. 이웃은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 확인할 것 없이 다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린 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럼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나도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나만 잘 되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애들 보면요 1, 2등 다투는 아이예요. 저 밑에서 바닥 끼는 애는 절대 생을 마감 안 해요. 그게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1, 2등 하는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되면 생을 잘 마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등을 했는데 네가 1등을 하니까 그게 싫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서운 이기주의잖아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거란 거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선조들의 회를 회개하고 나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울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십계명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십계명을 함축해 놓으니까 어떠냐? 믿음으로 사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십계명을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깨달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 같은 왕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총리 대신을 3번씩이나 했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왕의 눈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는 못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이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금년한도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선조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 길을 가지 말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뭐 있습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말씀 중심으로 사셨어.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